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롤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들에게서 잘라내겠다.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와 두 여자를 불에 태워 다시는 너희 가운데에서 더러운 짓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합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데려다 그 여자의 치부를 보고 그 여자도 그 남자의 치부를 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의 치부를 드러냈으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불결한 기간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샘을 열어젖히고 그 여자는 자기의 피의 샘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들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매나 너희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내보이는 것이다. 너희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자기 숙모와 동침하는 사람은 자기 숙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고 자손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불결한 짓이다. 그가 제 형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며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 새든 그 밖에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가려낸 것으로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영매나 점쟁이로 나서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사제직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형제들이 청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과 형제는 예외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과 혼인한 누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방 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는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느님의 성별 기름으로 축성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나 장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수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론 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제단으로 다가와선 나의 이 거룩한 곳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제물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에 부정한 몸을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에 몸이 닿은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남자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거룩한 예물 때문에 죗값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속이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객식구나 품팔이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딸이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을 경우 그는 거룩한 예물이 5분의 1 값으로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먹다가 보상해야 할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서원을 세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이어야 너희를 위하여 호의를 받아들여진다.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누가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렛째 되는 날부터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를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드렛째 되는 날부터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를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의 축일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파스카와 무교절.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냈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친다. 바로 이 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부디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주 간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께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7월 초하루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으로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초 열흔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 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 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초막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맺은말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님의 안식일 제물과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예물과 모든 서원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초막절 규정에 덧붙이는 말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여드렛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벌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이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으로서 일곱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조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일들을 일러주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세요.